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 저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것과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성숙의 계기로 삼을 것을 오늘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징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징계란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징계란 구지점,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은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잘 알 수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그를 지도해 주지 않고 바르게 훈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줄 때에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방관하고 오히려 잘못됐는데도 아우 잘했다 칭찬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커서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훈계해야 돼요. 때로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뻔히 행하는 걸 알면서도 부모된 자로서 그 자식을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은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자란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옳게, 그리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오늘 나타내어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오늘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징계하심을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자를 징계하시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 내버려 두시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요. 죄에 대해서 모르고 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동하듯이 너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너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분명히 브레이크로 제동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 위험한 일을 당하든 우리에게 관심 자체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꾸짖으시고 또 교정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면 큰일 나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죄를 지적할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분명히 바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때론 징계하지 못하고 때론 매를 들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를 향해서 징계가 없고 적당한 또 매가 없고 징벌이 없다면 과연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된지도 모르지.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와서 깨달을 때는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론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론 벌을 씌울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닐 때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내 자식이 아닐 때는 굳이 나서서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도들이 옳지 않은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방관하는 목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절대로 그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그 양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해주고 바르게 이끌고자 징계했을 때 그 양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다 보면 징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과연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그 징계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아요. 결국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 성도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와 좋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이 징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떼 입장에서 뭐예요? 성도 입장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양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온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반응할까? 성도들이 징계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머뭇거리는 관계가 되고 서로가 방관하는 관계가 된다면 이건 결코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오히려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며 결국 죄악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도록, 결국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을 행할 때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연단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사전에서 이 사생자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죠? 옳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나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채찍질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슬픈 것이고 또 때로는 아픈 것이고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채찍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잠깐의 아픔, 그 잠깐의 고통, 그 잠깐의 슬픔이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지옥 가요. 왜? 오늘 말씀처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론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방관하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고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고 바르게 옳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를 복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절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 가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랜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적당한 문제들이 있고 또 인생에 고난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자들은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가 내 자녀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과 사랑을 내가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징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고통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잘못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여러분에게 장차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그 사람은 결국 그에게 유익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징계,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장차 내가 더 하나님은 성장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시는 이 징계를 잘 감당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장차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징계 앞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